1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마태복음 13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더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늘과 땅 이것을 비유로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의인이 되며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며 또한 우리는 알곡이 되는가. 가라지는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됐으며 그들은 왜 죄인이 되며 그들은 왜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읽고 듣고 깨닫는 그리고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창세 때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겠다. 그런데 다 비유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으므로 나는 비유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왜 그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아멘.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다. 근데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의 비유를 외인들은 듣고 읽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인은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밖에 있는 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는 것은 죄로 정해놓은 일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의인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들려도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런 걸 알아서 뭘 하는데, 이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느냐, 이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영생을 얻지, 예수라는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비유로 내가 많은 말을 했다. 근데 외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 외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지 못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도 있다. 이 우리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나를 예수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이 아니니까 우리 밖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내 음성을 알으면은 나의 양이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가 예수의 양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 1서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유혹의 영을 유혹의 영이나 미혹의 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진리 말씀을 줬어요. 못 알아들어먹어요. 근데 미혹의 영을 줬어요. 잘 알아먹어요. 어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막 예수야 하니까 이 병자들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병자들이 막 빡빡 낫고 그 자리에서 막 뻗어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더라니까 그런 말에는 시문덕해가고 거기가 어딘데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에요. 미혹의 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진리의 영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가라지가 생겼는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밭에 가라지가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소서 그랬대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말씀을 뿌렸다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밭은 세상이다. 성경이 말하는 밭 하면 우리가 농사 짓는 그런 밭이 아니다. 이거 육신적인 밭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 밭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밭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밭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 말이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좋은 씨라고 말하는 것,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좋은 씨를 밭에다가 일단은 다 뿌렸다 이거 예수님께서 세상에다 다 뿌려줬어요. 누구나 다 받으라고. 여러분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이 밭에다가 콩씨를 뿌렸어요.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콩을 거뒀어요. 그 다음에 콩을 타작을 해갖고 알갱이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다가 겨울에 밤에 앉아서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상에다가 한 양정씩 퍼서 이렇게 담아놓고 골라내요. 벌레 먹지 않은 거 따로 골라내고 벌레 먹은 거 따로 골라내요. 맞죠? 밭에다가 똑같이
여러가지 콩씨를 뿌려서 콩을 걷었는데 벌레 먹은 게 있고 벌레 먹지 않은 게 있어요. 벌레 먹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대박은 따로 떠서 내년에 다시 심을 종자씨로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뭐 해먹어요? 밥 해먹을 적마다 한 줄씩 넣어서 밥을 해먹고 벌레 먹고 못 쓰게 된 거는 돼지우리에 주는 거예요. 삶아서 돼지밥, 소밥, 가축들 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뭔가 뻔듯하고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일단 좋은 씨를 딱 뿌려줬다 이거예요. 근데 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좋은 씨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를 들면 병든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온전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다 온전치 못하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뭐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고 그렇지 율법도 지켜야지.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끝내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했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39절 보시면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그러니까 누가 가라지를 심었어요? 마귀가 심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밭에다 다 좋은 씨를 쫙 뿌려놨는데 그 위에다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25절 보시겠어요. 24절부터 보시면 더 좋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뭐도 보이거든? 가라지도 보이더라 이거예요. 언제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좋은 씨를 받고 그냥 자버렸어요. 이것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잠을 자는 거예요. 아 그런 좋은 말씀 있지 하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다시 더 내가 성전으로 달려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요즘 유튜브가 많이 성행하니까 유튜브로 이것저것 다 들어보느라고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고 사실 은혜가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텔레비를 보는 거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무대 앞에 가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유튜브를 믿고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 자체는 자기 스스로 잠을 청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이제 말하는 말을 들었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이 밭에다 좋은 씨를 다 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보이는 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랬어요. 주인이 말하기를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어요. 누가? 원수가. 원수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라고는 하지 않고 원수 플러스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가르되 가만두어라 아직 뽑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종들이 와서 이걸 우리가 가라지를 하나 둘 이거 다 다니면서 뽑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언제 뽑고 앉아있냐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주인이 가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도 뽑힐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는 혼자 죽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꼭 걸고 넘어져서 같이 죽어요. 혼자만 죽질 않습니다. 자기가 시험이 들면 혼자만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시험 들었을 때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 내가 이런 시험에 들었는가, 내가 이것이 영의 일이냐 육의 일이냐 생각을 해볼 때
필히 시험은 거의 다 유괴에서 오는 거예요. 유괴일은 무시해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유괴일 때문에 영예일을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럼 나는 가라지 되는 거다. 결국은 신세가. 이런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도다. 둘 다 가라지는 알곡이나 내비를 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꾼 모아서 내 곡간으로 두려라 그랬어요. 가라지는 한꺼번에 낭쪽에 싹 하나하나 뽑질 게 아니다. 한꺼번에 확 뽑아서 다 단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으로 묶는다니까 뭐 볏집단, 보리집단 이런 말 하죠. 세상에서. 이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 집단은 뭡니까? 이것은 교단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동보다는 완전한 알곡들로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라지는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사로 끌어라 그랬어요. 그 불사른다는 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곡식, 의인들은 모아서 천국 꽃가루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그림자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되니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라. 내가 우여곡절 끝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 성전으로 가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그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잠자지 않냐고 깨고 있다는 것을 기도로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좋은 땅을 개간을 해갖고 돌을 다 파냈어요. 다 파내가지고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에 가서 보니까 뭐를 맺었냐면 들포도를 맺혔다. 탄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통독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따라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네, 뭘 맺었다 그랬어요? 들포도를 맺기를 바랐던 아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야 원칙인데 왜 거기에 들포도가 맺혔느냐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줬으면은 진리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아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잠자는 중에 마귀 원수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도 모르고 그걸 다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라난 건 자신은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로 변해있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을 때는 예수 닮은 자들만 나오길 바랬는데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돈벌이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다 들포도들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농부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포도나무 열매는 예수 달려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같은 알곡들도 있다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원칙입니다. 그 예수를 닮았다는 건 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닮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화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보고 전신갑주를 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했기 때문인데,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는 지금 주는 영이에요.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으므로 진리의 영을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알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들포도들이 맺혔냐면 세상이 참 악한 영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다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악한 자가 임하는 거, 원수마귀가 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했고 뭘 받기만 원해요? 표적, 기적, 능력 이런 것만 따라가기를 원하니까 구원받기를 스스로 포기한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에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작정된 계획이다. 그러니까 알곡은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사람으로 변하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 가라지, 거짓, 표적, 기적,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눈으로 뭔가 휙하고 뭐 마법같이 나타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영 받는 걸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천국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기보다도 힘들다. 어렵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 귀로 들어가겠어요? 그만큼 천국 가는 건 어려운 길이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침노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전에 달려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내가 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킬 줄을 알아야 돼요. 이런 노력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길 바란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시면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쓰잘데기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만 해도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1만 마디를 말하는 거고 5마디 말하는 거고 5대 만 비율로 보자면 만 마디를 하려면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떠들어야 돼요.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 5마디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깨달은 말씀이 지금 현재 몇 마디입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성경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어디에 가서 쓸데없는 말은 안 한다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지 거짓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만 마디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5마디를 전할 때에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내 말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줘도 우리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했어요. 그게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해진 법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전도하고 선포할 우리의 의무가 있어서 할 뿐입니다. 듣고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거는 그들이 할 바예요. 이 귀한 말씀을 맛보고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매한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느냐 지는 자가 되느냐, 나 한 사람이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순종을 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증거를 하니 또 듣고 깨달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전하니 또 의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당당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니까 당당하죠. 거짓말을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이 허튼 소리를 줘.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 거 찾아내라. 우리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쩔리기 때문에 귀를 닫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본문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라. 그러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이 있어요. 어떠한 과정이 있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8절부터 넣어보실까요? (9절부터)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씨 뿌림의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왜 빼앗아 갔어요? 원수 마귀가 언제 온다 그랬어요? 잠잘 때 온다 그랬어요. 신앙에 잠자는 자들은 들은 말씀조차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아유, 성경에 그래도 딴소리 한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마음 밖으로 떨어진 씨예요. 바위밭에 들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왜 굳어지는지 아십니까? 14절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서 그랬어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받기는 열심히 잘 받았어요, 말씀을. 근데 이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 염려, 삶에 대한 어려운 고통, 고난이 왔을 때에
그 환난을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세리와 일락이라는 건 날마다 즐거움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느니 뭐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뭐 즐거움 얼마든지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교회 가서 꼬리 따분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냐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어갑니다. 교회 가니까 뭐 11조도 오고 감성금도 오고 무슨 헌금도 해? 아유 안 되겠다. 돈 때문에 제일이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15절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첫째, 마음이 착하다 이거는 선하다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지켜서 인내 뭐로?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우리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알곡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곡은 모든 걸 다 겪어봤어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도 보았고 바위밭에 뿌려진 사람도 보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도 보았고 다 보았어요. 그러나 내가 저런 걸 보고 나도 휩쓸리면 안 되겠구나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알곡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진리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한 의인으로 부름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지금 알곡으로서의 내가 가는 길을 인내로 지키고 가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자신이 정말 내 믿음을 내가 지켰으니 얼마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고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이왕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상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해마다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아멘. 넘어지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신도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같은 정신 가져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입니다. 지금 내가 음지라고 해서 내가 양지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아침에 해 뜨면 분명히 저녁에 해는 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침에 또 해는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내가 육신의 일로 신앙에 넘어지는 자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넘어지고 온 가족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3절에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지옥불에 들어가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있을 수 있을 때 내가 홀이라도 어둠에 끌려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괜히 이유 없이 일을 왜 가겠어요? 억울하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그때 좀 더 인내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좀 더 참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왜 지옥불에 들어와서 이 고통을 받고 있나?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들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